지식의 근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터넷, SNS, 스마트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현대사회에서 이 과학기술과 이 다양한 정보매체의 등장으로 이런 새로운 지식들이 아주 그냥 뭐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그냥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 그 뉴스나 신문 보면은 뭐 엄청난데, 이제 조만간은 아마 카드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그러는데, 은행에 통장이 없어진 건 이제 오래전이죠 벌써. 그런데 이제 은행에 이 통장이 없고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카드 자체도 없어지면서 뭐 요즘엔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대부분 모든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편리하고 문화의 그런 풍요한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생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요즘에 이제 그 반기독교라고 그래가지고 안티 기독교, 또 목회자들 욕하는 사람, 이런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그런 게 많이 등장하고, 물론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그렇게 타락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분석해 보면은 우리 시대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을 그런 대표하는 이 단어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오늘 잠언 1장 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잠언 1장에 보면은 모든 지식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진실된 것인지, 어느 편에 설지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중간에서 이쪽을 봤다 저쪽을 봤다 양다리 걸치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지식의 근본 대신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식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주님이다, 최고의 관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잠언서 1장 9절 1장 9절에 보면 머리에 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관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나 권력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아주 옛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옛날 영화들 보면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그 어사또가 되고 이제 행차를 하게 되면은 그 머리 위에 이제 관을 쓰잖아요. 관을.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나 권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얻느냐, 권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관이다. 그런데 잠언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훈계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레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성경에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의 그 모델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 형들의 그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함께해서 나중에는 뭐가 됐나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게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든다 그러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다니엘. 이제 유년주일학교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다니엘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접하시면 돼요. 다니엘 하면 이제 사자가 생각나죠. 사자. 다니엘이 이제 사자 굴 속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됐는데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목숨을 연장받아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노트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적으셔야 돼. 적지 않으시는 분은 1분 내로 잊어버립니다. 다니엘이었나 뭐 아발론이었나 뭐 엉뚱한 얘기하면서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꼭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으로도 연결이 돼요.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얻게 될 그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고난에 참여한 자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공부하고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되느냐 여기까지 찾아볼 수 있으면은 참 정말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면류관을 쓰는 이런 블레싱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어떻게 지식에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될까? 첫 번째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되어서 악을 쫓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 때 인간은 지혜로워집니다. 솔로몬은 그의 풍부한 학식과 재능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혔는데 이 전도서를 기술한 사람의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아주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학식이 높고 또 지혜로운 왕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학이라든가 천문학, 생물학, 지리학, 학문 전반에 관해서 그때 당시에 그 이슈가 되었던 그런 학문 전반에 대한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줄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소원을 기뻐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고 또 보너스로 돈과 영광을 더해 주었다. 이게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저자인 그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이렇게 밑줄도 그시고 거기에 이제 은혜 받은 내용도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한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비추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랍고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그 원인 세 번째는 참 생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기쁨과 또 블레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이건 정말 뭐 인간이나 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불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그 핵심되는 내용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나에게 생명을 준다.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나의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런 새로운 힘, 뉴 파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런 새로움을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론,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보다 엄청나게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이 임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로구나, 이런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시고 또 지혜롭게 되어서 악을 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참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생명의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많은 사람 앞에서 뛰어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